네,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알코올 중독인 분을 한번 모시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간 사이에 또 술 드시러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분을 모시고 이제 항상 지켜보고 아예 토론토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서 그분이 이 동네를 파악하지 못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근데 이제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니 그분에게 사용할 에너지로 다른 성도님들 섬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셔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뭐예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안성에서 고생하실 때 같이 지내던 여자애가 어떤 일을 벌였나요? 이렇게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떤 성병에 걸려서 양호 선생님한테 몸을 보이고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당황한 나머지 목사님이 그랬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온갖 욕을 다 먹으셨죠. 많은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 방황한 아이들, 박수 주는 할아버지 말고 유일한 그 평범한 성도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이제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난 다음에 저 여자아이 쫓아내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11조하고 유일하게 헌금할 수 있는 정상적인 평범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그 당사자 여자애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던 게 그러면 성도님 가정이 가시고 저는 이 아이 붙잡고 있겠다. 이 아이 섬기겠다. 왜냐하면 성도님 가정은 다른 교회를 가신다고 해도 다 웰컴하고 좋아할 거라고. 근데 이 아이는 여기를 떠나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고. 어떤 교회도 어디도 받아주는 데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이 아이를 섬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도님 말씀 맞고 틀린 말 하나도 없지만 제가 지금 알코올 중독을 겪고 계신 이분을 정말 갈 곳 없어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라면 그때 상황이 그랬거든요. 집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어디도 갈 곳이 없어서 나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섬기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양을 치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되면 양을 어깨에 메고 와 즐거워하며
이웃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잔치를 할 때 물론 그 잃은 양을 잡아먹진 않겠죠. 다른 뭐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인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죠.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여기서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땅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는 15절 본문 뒤에 15절 말씀 보시면 길 위에 있으니까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지 못하고 사단이 쉽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 같지만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깐 말씀으로 견디는 것 같지만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대로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1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뭐 이런 걸로 말미암아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절 말씀 보시면 좋은 밭, 옥토 같은 밭에 떨어진 좋은 땅에 뿌려졌던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비유는 포인트가 이 땅의 수용성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 그래서 보세요. 농부가 똑같은 씨를 뿌려요. 그 씨가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땅의 수용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로 평가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 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결단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나요? 마음을 돌이키나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 마음이 어긋났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따라가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만한 결단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분노하고 화내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할까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수용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땅에서 수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아셔서 이제 그냥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대상포진에 걸려서 지금도 좀 아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아프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아픈 상황이 아무리 막 좋은 레스토랑에 가본다 한들 그게 저한테 맛있게 느껴질까요? 저 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절경이 이루어진 곳에 저를 데리고 갔다고 쳐봅시다. 제가 그거 보면서 와 기쁘다 좋다 행복해 그럴까요? 아니요. 아프니까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아픈데 제 마음은 아픈데 집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무엇을 갖다 줘보고 무엇을 보여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수용성의 차이죠. 기가 막히게 좋은 곳도 컨디션이 좋을 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원리와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땅의 수용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삼고 인애를 거두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너희 뭐를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돌밭 같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졌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를 바꾸는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굳은 마음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마음밭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죠. 뿌리는 자가 뭘 뿌린다라고 이야기하나요? 14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뭘 뿌린다고 이야기하나요? 말씀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는 건 곧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뭐라고 하죠?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아까 설명드린 대로 15절 말씀에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라고 하시죠? 15절 말씀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저를 두렵게 합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길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 영혼을 내주는 것과 같은 무섭고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친교나 교제 이런 건 좀 약한 것 같아. 조직도 아주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목마름이 있지 않으면 이게 내 마음밭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한 그 심령은 그냥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참 두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레위기 말씀 좋아한다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그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대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갠대요.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셔서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어 시들시들하여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씨는 썩지 않는데요. 그 다음 뭐라고 하셨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도 말씀이고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더러는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자라
구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나 옛날에는 뜨거웠다고, 나도 옛날에는 선교도 다니고 옛날에 하나님에서 이렇게 했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하며 매너리즘에 빠진 채 자라나지 않는 죽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랑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큰 나무를 막 거목 같은 것들을 심으시는 게 아니고요. 뭘 뿌리신다고 하세요? 씨앗을 뿌리세요. 씨앗을 심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시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이 말씀이, 또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13장이죠. 누가복음은 8장인가요? 그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초라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감독으로 선출되고도 다시 인도로 돌아가셨어요. 인디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인도에 있는 어느 집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인도 청년이, 그 집회 가운데 참석했던 인도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붙잡고 산다고 뭐 돈이 생깁니까? 에? 음식이 생깁니까? 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다. 당신에게, 청년 자네에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이 말씀이 자네의 인생을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사람이요, 오히려 진취적으로 바뀌어요. 삶 전체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일이 많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통박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능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능으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붙잡고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고요,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보다 주님이 크심을
믿고 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뭐 돌짝밭, 뭐 길가,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밭 있잖아요. 제가 농부면 좋은 밭에만 뿌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농부면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린다고요. 다른 밭에 뿌려봐야 이거 별로 소용없는 집 같은데 거기 왜 뿌리냐고요. 근데 주님은요,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짝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덤불에도 뿌리세요. 너무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딱 나와 있는 그냥 네 가지 밭들 확률적으로 25% 아닌가요? 여러분, 좋은 밭에만 뿌려야지 왜 다 뿌리시냐고요. 하나님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제게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령이 이 밭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도 그냥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대하시는 무게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 모습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돌짝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떨기에도 계속 뿌리시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강팍한 내 심령에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뜨려진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주님을 보니까요, 주님은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뿌려서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밭을 기경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고요. 그 밭을 기경하셔서라도, 농부가 그 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돌밭을 옥토로 바꿔주시는, 돌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돌짝밭 같은 제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로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드시는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십자가는요, 가장 비효율적인,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죽으시냐고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아닌가요? 나 같은 하나님 지으신 사람 피조물을 위해서 크레이를 창조주가 어떻게 죽으시냐고요.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에서도 효율적인 걸 따지면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효율 따지면 교회 못 다닐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문제 일으키는 사람, 헌금 안 내는 사람, 밥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교회, 헌금을 아끼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정말 주님의 교회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하며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정반대라고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투자해서 열을 얻어내는 것들을 연구하잖아요. 그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 뭐 아무튼 이런 속담을 봐도 우리는 다 하나를 가르치면은 뭐 몇 개를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99을 버려 하나를 얻어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막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세상 이치랑 안 맞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나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요. 주님 반드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나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안 찾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비효율적인 게 여러분, 그 비효율적인 대상이 나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얻은 은혜가 내가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오단벌 해드린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않았는데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닌가요? 우리 같은 죄인 100번 1000번 용서하시기보다 한 번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그냥 창조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다?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식,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가 그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위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노숙자 사역하시는 우철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노숙자들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치료시키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뭐 그러면서 사세요.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을 만한 일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뭐 되게 주목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우철민 선교사님 안수하시는데 하늘의 표현, 이 땅의 표현이 하늘의 표현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 막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남들은 주목하지 않을 만한 일인데 많은 박수를 받는 일도 아닌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시더라니까요. 주님께서 기억하신 허비, 아름다운 비효율,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윈저에서 오늘 쉬는데 4시간 걸려서 돌아가신 4시간, 왕복 8시간인데 2시간 예배 드리려고 8시간 왕복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시간을 기쁘게 기억하시리라 믿어요. 세상이 볼 때 비효율이죠.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허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눴다가 아프리카 나눴다가 뭐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또 저기 나눴다가 그러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를 누가 돕는다라고 하면 교회로서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 아파트에 장보기 힘든 분들 돕는다고 하면,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돕는다고 하면 비효율적인 걸 수 있죠. 그분들이 그런다고 뭐 교회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는 어쩌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일이 굉장히 주님 보실 때는 기억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상처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품고 감싸는 건 분명 교회로서는 허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비를 통해 하나님이 비효율적인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 길로 이끄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능력치가 다 평균 이하인 사람입니다. 뭘 하나 특출나게 뭔가를 대단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면 똑똑한 놈을 사용하셔야죠.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건강하기라도 했지 안 아팠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살면서 다 감기 걸려서 저는 감기 안 걸렸거든요. 전에는 몸뚱아리 하나라도 건강하기라도 했지. 지금은 또 막 이번 주에 싱글스 그 대장포진 저기 걸리고 나니까 야 이게 뭐냐 이게 몸도 아프니까 이게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주님께 늘 부끄럽고 죄송해요. 죄도 많고 부족한 것도 투성인데 걸음마다 자옥마다 부끄러운 제 죄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똑똑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데 왜 저를 위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허비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시고 하나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더라고요. 비효율적으로 저를 품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비효율을 통해 부족한 저라는 사람이 그래도 은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 나 정도 되면 구원받을 만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비효율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마음밭이 부드러워진 사람만 수용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이 아닙니다. 너무 고집덩어리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들어먹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비효율이 역사하여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인생을 살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괜찮으세요? 사랑하기 힘들고 때로는 용서하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이 미워하고 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요, 나도 저런 자였는데, 나도 가시밭에 돌짝밭에 떨어져서 말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화내고 승질 부리고,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씨를 뿌리셔서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셨지. 나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셨지.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셨지. 그래서 지금 내가 있지 하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의 피 맺힌 절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하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지 않으셔도 될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에 아름다운 비효율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허비하셨습니다. 백몇십 년 전에 이 땅 캐나다에서, 이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효율적으로 들이며 조선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품어 그 나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닐까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허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허비하시겠습니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만약 길가에 씨 뿌리라고 하신다면, 돌짝밭에 씨 뿌리라고 하신다면, 주님 여기 열매도 못 맺는데 왜 나에게 이러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밭이 나였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아멘 하시며 기꺼이 우리 삶의 옥합을 깨트려 주를 위해 허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머지않아 오십니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주님의 날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트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나누어 아름다운 비효율을,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꺼이 우리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비효율을 이루기를 같이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본문 3절 보시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우리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 우리 심령에 심겨짐으로, 우리 심령이 갈아엎어짐으로, 다르게 표현해보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신앙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후퇴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없습니다. 전진만 존재할 뿐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오는 연어대처럼 죽은 물고기는 그대로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의 말씀 우리 심정에 심겨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이 하소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내 심령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믿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셔서 새 날을 열어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는다 이 심령 가운데 죽을 머물러 있는다 이 심령이 오늘 성령의 역사심으로 주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갈급합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주의 말씀 위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갈아엎으셔서 주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을 갈아엎은 심령들마다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회개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하기를 합니다. 주여